언더바이블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또 기능도 쇠퇴하고 관계며 할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저하되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 된 것인지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고 또 사모함이 생기는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멋진 노후는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결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노후의 중요한 선택의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7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내용인데요. 온사수칙으로 또 질서로 이 선택의 7단계를 품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여 세쯤 되고요. 당연히 이삭이 한 40살쯤 된 때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이제 찾아줘야 하는데 그는 늙은 종을 부르는데 모든 소유를 맡겼던 신뢰할 만한 종입니다. 그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앞서 사자를 보냈을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늙은 종에게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삶의 여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삭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해야 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해놨다는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믿음이 바로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이지요.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걸 위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 맹세하자.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의 딸을 아내로 선택하지 마라. 네가 가는 도중에 아무 이방 민족의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지 마라. 오직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을 찾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데 왜 하필 허벅지 아래일까요?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허벅지와 그 생식기가 있는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건데요. 그 당시에는 맹세할 때 그 맹세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외치거나 아니면 손을 얹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시에 관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터이니 너는 나와 함께 그 믿음을 갖고 맹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맹세가 없다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고 만다는 것 경험해 보셨죠? 믿음은 있었지만 쫓기다 보면 이게 더 좋겠어, 이게 훨씬 더 빨라 라고 하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덥석 선택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수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선택권을 두고 이 늙은 종 또한 자신의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가기를 맹세시킨 것입니다. 늙은 종은 맹세를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 주인이 맡긴 또 폐물들을 들고 그 먼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셈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우르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약 거리가 1500km에서 2000km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늙은 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택의 3단계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강구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뭘 알고 가겠습니까? 단 1초 2초 앞도 모르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말이죠. 이 늙은 종에게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오늘도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옵소서. 내가 만나야 될 그 대상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브라함 주인으로부터 배우고 학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매일매일 순적함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순적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늙은 종이 우리에게 도리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먼 길,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늙은 종이요, 그 고향에 근접합니다. 우물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기도해요.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저녁 무렵에 그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험난한 길을 달려와서 이제 고향쯤 왔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간절해질까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여인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구하다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덥석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이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부탁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주가 정하신 자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구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정점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옮겨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에 관한 지혜가 내게 생겨날 때 그 기도는 정점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 중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벌써 응답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속으로 내가 그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죠. 드디어 커튼이 열립니다. 그 늙은 종이 주목해보니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고 있네요.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리브가라고요. 그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처녀이더라. 이삭의 아내로 완벽한 조건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 종은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우라 부탁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망설임 없이 급히 물동이를 이고 낙타를 위한 물을 길어 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에 물을 채워 우물에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에게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다라고 힘겨운 선을 서슴없이 제공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낙타가 10필이라고 했는데요. 한 마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100리터 이상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10마리가 최대치를 먹는다고 친다면 1000리터, 1리터에 한 1kg 정도로 추산한다면 이 여인은 지금 1톤의 물을 길러와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최대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여인으로서 이 낙타들까지 먹인다는 것은 굉장한 힘겨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은요, 이 장면만 나타나도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리내어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이거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끌어안고 네가 그 여인이구나 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함이라.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변을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맹세를 벗어나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필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 종은 묵묵히 지켜보는데 어디까지 보는 줄 압니까? 낙타 그 10필 모두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늙은 종요 대단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먹인 대가로 꽤 큰 폐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는요,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품었던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면 거기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오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느냐? 아마 늙은 종은 그 집에 가서도 확인하고자 했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차여차 고백을 하니 이 늙은 종은 그것을 또다시 확인 작업의 한 단계로 삼습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은요, 폐물을 들고, 꽤 큰 폐물입니다. 이 물을 길러다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데 아마 주인이 가르쳐준 충분한 대가를 치르라, 아마 그 지침을 따른 것 같아요. 이 큰 폐물을 들고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달려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이 늙은 종은요, 그 우물가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 오라버니 라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 늙은 종은
음식을 먹는 것도 제쳐두고요.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꽤 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주인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를 보내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새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인을 그렇게 선대하시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집에 머물지, 이 집을 떠날지, 좌로 우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당신들이 선택하여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늙은 종은요, 확인 작업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이 제안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집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저는 사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목회자로서요. 야,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관련된 사람이 가부를 말할 수 없구나. 미주알 고주알 잘된 선택이다, 못된 선택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겠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가부를 말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산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늙은 종은 그 선택의 단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say yes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확인됐으니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모든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 집안에서 이 종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 엄마와 오라버니가요,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좀 더 머물다가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늙은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선택의 6단계 민첩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게 확인이 됐으니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한시름 놓인다. 아, 이제 좀 긴장이 풀린다. 그래, 이제 아내를 찾았으니 좀 쉬다가 몸도 좀 회복하고 같이 하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떠나면 평생 만날 수 없으니 이 친정의 요구를 좀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 늙은 종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민첩하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는 나에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인에게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참 좋은 선택의 과정을 다 밟아놓고선 이 6단계 민첩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열흘을 더 머물렀다. 보내줄까요? 아마 아쉬움에 그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좀 더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열흘만 한번 상정해 봅시다. 열흘 동안 아마 리브가는 이제 나 떠나, 열흘 뒤면. 그것 때문에 그의 많은 친구들이 혹시 그 집에 놀러 오지 않았을까요? 이 늙은 종은 열흘 동안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머무는 동안 리브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인을 만난다면 그는 갈등하지 않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은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실까? 그는 지금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자신의 아내 선택권을 아버지와 늙은 종에게 맡겨두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지체된다면 그 젊은이가 혹 다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 종은 자신의 그 임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을 확인하고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다니엘 또한 민첩하여
그 시대에 총독이 되고 왕의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민첩은요, 주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종의 태도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아주 빠르게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6단계입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은 우리 딸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리브가 또한요, 이미 모든 확인 작업을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서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바른 선택을 할 때요, 갑자기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현장으로 우리가 급속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민첩이라는 단계 또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확인의 과정인데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 먼 길을 돌아오는 것 또한 험난한 여정 아닙니까? 오는 길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모래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처지에서 이 늙은 종은 하루라도 빨리 이 여인을 데리고 와 주인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이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봉하게 됩니다. 이삭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아뢰니 이삭 또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여인이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사라가 죽은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꽝! 드디어 마침표가 찍어지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믿음의 7단계를 통하여 놀라운 미션이 완수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확실한 지점 아닙니까? 이삭에게 아내가 생겼으니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죠? 쌍둥이가 태어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택에 도전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나이 들어가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7단계에 도전하는 우리 결단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에 하면 여러분 7단계라고 외쳐주십시오. 선택의 7단계.